시끄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이 하나 없었죠. 근데 지금 17, 8년 만에 또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MBC 텔레비전에서 주로 방영을 많이 하던데 2012년에 주님이 또 오신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 여기 아시다시피 라틴 아메리카가 남미의 그 마야 문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마야 문명의 그 달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부 과학적으로 그 날짜를 정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별들 천체들이 더 움직이는 그 상황을 과학적으로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2012년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7월 15일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2012년이니까 얼마 남았죠? 2년밖에 안 남았어요. 틀림없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 지금 또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참 이렇게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역사들이 있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은 자꾸 그걸 갖다가 경계했죠.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미혹되지 말라고 말이죠. 베드로도 말했고. 근데 이래가지고 물론 저희 계산으로 봐서는 날짜나 연대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게 성경이 되어놨으니까 언제라고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또 세상의 시대적으로 돌아가는 걸 쭉 보게 되면은 아직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17년 전에도 난리가 나가지고 어느 집사님은 말이죠. 부흥회 갔더니 아유 목사님 이거 Y2K 대란이 일어나면서 종말이 온다고 그래서 나는 그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또 그 회복될려는지 만약에 회복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그때 가서 오픈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그 집회 참석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당장 비즈니스 오픈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절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보는 것은 시대의 징조, 역사의 흐름, 성경적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보거든요. 그날과 귀신은 절대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랬으니 몇 년도다 하는 것은 저 말짱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년 전에도 절대 예수님 아직은 안 오신다고 그게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은 선교 방송에 거기에 이제 그 극동방송에서 선교한 내용, 제가 방송했던 내용이 30회하고 4회하고 34회가 방송이 거기에 올려져 있어요. 그걸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한 얘기가 나옵니다. 1999년도 그 8, 9월 달에 제가 그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어쨌건 절대로 그날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적, 지금도 이제 2012년이라고들 하지만은 세상에 들어가는 역사의 흐름이라든지 성경적인 징조, 사건들을 봐서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 그거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디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언제 오시는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2012년에 예수님 안 오십니다. 안 오시고 이런 시대가 이제 무르익어서 이제 아주 쉽게 조금 성서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세상에 만국의 복음이 다 전파가 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도 6절의 사건이 다 마감이 돼야 돼요. 그 사건이 뭐냐 하게 되면 선교 사건입니다. 그러시면 두 증인이 나와서 세상에 선교하는 사건인데 그것이 세상의 교회들이 선교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면 6장까지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그 선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으면서 특별히 그 진행되는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가지고
제4세계 선교라는 것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은 제3세계 선교가 지금 진행이 돼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그야말로 저쪽 유럽을 거쳐가지고서 우리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동남아로 해가지고 중국하고 인도, 이슬람권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직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학자들은 그 중국으로 들어간 그 복음이 중국 사람들과 세계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실크로드로 해서 저 지중해 연안까지 들어가고 또 한 바퀴 돌아왔던 그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백투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서 선교가 되고 난 다음에야 세상이 어떻게 오든지 뭐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지. 아직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선교가. 그렇죠? 그 선교가 끝날 때입니다. 그럼 선교가 끝날 때 우리가 말하는 제4세계 선교가 끝날 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 두 증인이 죽을 때예요. 무저공에게서 올라와가지고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두 증인의 선교운동이 끝난다는 건 세계 선교운동이 끝난다는 거예요. 마감을 한다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후 3일반이라고 하는 7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그 후반부가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일시 이기고 저희들이 나라를 장악을 해가지고 세상을 한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묶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 작업을 통해서 영어로 말하면 원 월드 거버먼트라고 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부예요. 그것이. 근데 지금 그 정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좀 어떻게 남아 있느냐? 유럽은 벌써 그 유럽에 있는 부록은 벌써 지금 그것이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통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통합돼서 유로화를 사용하지요. 정치가 통합이 돼서 이제 대통령 뽑는데 대통령이 지금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예상하기는 토니 블레어가 그 통합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 어쨌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통합 대통령 선출했다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통합 대통령이 지금 선출해서 통합 대통령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인들은요, 그 통합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래요. 그거는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적그리스도는 될 줄 몰라도 마지막에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주적인 적그리스도는 거기에 있는 그 유럽이 통합이 되고 이쪽에 또 미국을 위시하고 또 아시아를 또 위시를 하고 아프리카 해가지고 다 하나로 묶어질 때 그때 통합이 될 때 그때가 적그리스도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때 그때가 바로 이제 대환란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시기란 말이에요. 그 시기가 아직 남았단 말이에요. 그 시기 오게 되면 여러분 666수 인을 받지 않게 되면 매매도 못하고 또 우상에게 그 짐승에게 그 왕권에게 절하지 아니하게 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엄청난 환난 속에서 그 적그리스도 왕국을 지내야 됩니다. 거기서 너무나 환난이 심합니다. 그때는 예배도 못 드린다고 그랬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도 폐하고 어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성경을 어디 가지고 다닙니까? 어디 전도를 합니까? 캄캄한 지옥의 밤인데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환난 시기에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을 견뎌내질 못해요. 이겨내질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순교사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말이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일본 경창서에 끌려가가지고 말이죠. 모든 못을 이렇게 삐죽삐죽 박아놓은 못판에다가 갖다가 거기다가 막 지나가라고 그러고 뒹굴르고 말이죠. 손톱을 갖다가 대꼬치로 콱콱 찢고 사방ጭ 막 찌르고 이거 정신없잖아요. 이거 못 참습니다. 다 불어버리고 다 항복을 하지. 그러나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가서 무엇을 대답할까, 어떻게 너희들이 변명할까, 어떻게 대항할까 절대 염려하지 마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있어라. 성령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대답해 주시리라. 그 입에 성령이 와서 확 대답해 준 그때 전신이 완전히 능력으로 사로잡히니까 모판 위에 올라가도 안 아픕니다. 창으로 찔러도 안 아파. 그러니까 그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견디지 못해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너희들이 잘못해서 신앙을 팔아먹을까봐 내가 그날을 감해서 빨리 오겠다. 할렐루야. 약속을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을까? 지금이요, 되게 육신적으로도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사탄이 와가지고 환난 받아가지고 죽는 건 둘째고, 당장 편안한 시기에도 말이죠. 암병 같은 거라든지 몹쓸 병 걸려가지고 그냥 고생하다가 아파가지고 통증에 우리 집사람은 결석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그 보통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거 못 견딥니다. 거기다 갖다 두신통제도 안 돼가지고 몰핀을 막 주워놓으니까 결국은 견디게 되는데, 그렇게 그 악성병을 걸려도 지금은 참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좋잖아요. 죽는 건 주님 앞에 가기 위한 거니까 그건 걱정할 거 없고, 그저 고통을 어떻게 견디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고민할 거 없어요. 지금은 진통제가 발달이 돼가지고 그저 어떻게 됐더니 진통제로 전부 가라앉혀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해주니까 육신으로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 문제는 뭡니까? 사탄의 권세, 적그리스도 권세들이 와가지고서 우리를 잡아다 끌어다가 그런 진통제도 주지 아니하고 막 찔러대고 고문을 하니까 이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치 못한 사람은 이거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날을 감해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어쨌건 지금 이제 주님이 가까우셨다고 하는 얘기, 또 말세라고 하는 종말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종말이고 말세다 하는 얘기는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서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계속 말하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계속 아이고 이게 말세야. 심지어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이거 말세지 말이다 이러면서 막 말세하고 떠들었거든.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세를 크게 말할 때, 광의적으로 말할 땐 예수님 오신 때서부터 재림하는 기간까지가 말세입니다. 그 기간이 지금 2000년이 넘었거든. 근데 앞으로 얼마 남았느냐 할 때는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얼마 남아있는 날짜를 계산하다가 전부 시한부종말론 아니면 이단이 돼가지고 온통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꼭 말세라고 가까이 오신다, 금방 오시겠다, 사도들도 금방 오신다 그러면서 막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왜 했느냐? 우리가 말세에 대한 경각심 또는 말세에 대한 긴장감, 긴박성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늘어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느긋해가 지금도 시간 연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연기를 그렇게 연장한 시간 자꾸 느렸던 릴렉스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못 봤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사람 자꾸 내일로 미룹니다. 오늘 낼 것도 내일로 밀고 또 내일로 밀고 계속 민대요. 그렇게 미루기를 좋아하는 그 그룹들 단체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결정적인 시기에 가서는 준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임박했으니 임박하고 주님 지금 오시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영접하는 기간, 그 준비하는 기분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늘어져 버리면 나중에 미련한 다섯천에 같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저 잠이나 자고 세상에서 말이지 늘어져 살고 그저 준비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은데 신랑이 오신다 맞이하라 하니까
정신없이 이 둥이 어디 가서 있는지 뭐 준비해놓은 거 보니까 기름이 하나 없어가지고 뭐 기름 사러 가려니까 그것도 안 되고 말이지 뭐 또 나눠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난리가 난 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은 현재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긴박섬이고 긴장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막 잡아 늙어가지고 야, 예수님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냐? 세상이 종말된다는 말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유혹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그저 지체하고 뭐 그래 뭐 아직 멀었대. 오늘도 목사님 설교하러 오니까 뭐 2012년에 뭐 예수님 오신다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은 안 오신다고 그러더라. 그거 아직도 멀었다고 그러더라. 그게 늘어져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 말을 오해하실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루하루 한 시간을 주님을 영접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항상 긴장감에서 살라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준비가 되고 여러분이 성실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라는 겁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봐서 아직 주님이 뭐 2년 후에 오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경건지라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성시키기 위하고 각성시키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자꾸 일으킨단 말이에요. 헛된 소문도 뻗치게 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에 다른 거 아닙니다. 말세에 살고 종말 중에 종말에 사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것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째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가고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따라가고 말이죠. 세상적인 향락을 위해서 따라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영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영적으로 살아남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입고 사는지 몰라도 많은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는 거기 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신앙생활인데 영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첫째 보게 되면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정신을 차리라.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헬레하고 있다가 사탄이 와서 다 물어갑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서 헬레하고 있다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영접을 못한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깨닫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죄악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는 정신부터 차려야 됩니다. 세상 일에 매여 있지 말고 세상 물질에 욕심 차리지 말고 세상에 향락에 막 거기 빠지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각성해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각성하는 생활이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긴장 상태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예전에 그 한국에 말이죠. 6.25 후에 또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휴전선을 지키고 있을 때요. 한국군들이 한꺼번에 20명이 목이 달아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왜? 이 도치카에서 이렇게 지키고 도치카라고 그러네. 그 뭡니까? 구덩이 속에서 거기서 지키고 송을 가지고 지키고 그냥 북을 바라보면서 어떤 놈이 오지 아니하는가, 정탐꾼이 오지 않은가 해가지고 북괴가 오지 않은가 하고 항상 눈이 또렷하고 뭐 번들번들 해야 되는데 이 잠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이기지 못해서 그 분대, 그 소대가 그냥 거기서 졸다가 그냥 뭐 북괴 와가지고 목을 싹싹 돌려가지고 머리를 다 가지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헬레하고 세상에 빠져 살게 되면 사탄이 와가지고 말이죠. 우리 영적인 목을 베어가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정신 차려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영육 간의 근신을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영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항상 근신하는 생활을 하고 육신적으로는
자기 몸을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자기야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짓 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몸이 따라가지. 내가 아무리 정신 차린다 할지는 내 몸은 이미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에 붙들려 있는데 뭐 헤어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육 간의 근신 생활을 계속, 경건 생활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새벽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새벽 기도가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또 먼 데 사시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거 아니까 그런 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시면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세요. 주여, 이날 지난 밤도 우리 주님께서 평안히 자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한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스케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는 게. 그리고 계획했던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 터인데 그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만남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만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전에 기도하고 나가시라는 게. 그렇죠? 이 생활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 생활이 굉장히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이런 자세로 하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각성할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근신하는 생활과 더불어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다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그렇다면 우리 육적인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맨날 누구 말 못들어 신비주의 빠져있는 교인들 그러면 날 할렐루야 아멘 주여 믿습니다고 교회 가서 그냥 맨날 그러고만 사는 거 안 되거든 또. 그렇죠? 뭐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회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만나게 돼. 사람을 만나게 된 절대로 악의를 품지 말고 저주를 품지 말고 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물론 사랑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주 고차원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 그거 아닙니다. 또 동족간의 뭡니까 스톨게 사랑 그것만도 아니에요. 친구지간의 필리아의 사랑 그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은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주기를 좋아하시고 우리가 갖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베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만 받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악의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의로 보면 미워 죽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거 죽일 놈들 아닙니까? 다 우리 인간이 죽을 죄를 지는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독생 성자까지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랑이야.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누굴 미워하느냐 말이에요. 그 사랑이 마음속에 오게 되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사랑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자기 마음도 다스릴 수 있고 자기 속에 있는 죄악도 다스릴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까지 덮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2010년 한 해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요 아주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이 넘침으로 인해서 서로 즐겁습니다. 서로 희생적입니다. 이 사랑이 들어가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없게 되면 서로 원망하게 돼. 뭐 좀 하라 그러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을 해. 참 제가 이 지난 얘기지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경험해서. 그 전에 일림교회 일림장로교회 할 때
저기 저짝에서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식사 당번을 정해가지고요. 세 사람이 한 조씩 짜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했어요. 아이고, 처음엔 잘하더니 나중엔 불평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참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 불평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져서 그래.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오면서부터 저희가 뭘 했습니까? 마음에 우러나지 않은 사람을 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와서 식사를 대접할 때는 감사함으로 대접을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아니 아무개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이 이렇게 와서 해온 걸 내가 거저 먹으니 미안하다. 아이고 이거 무슨 뭐 송구스럽다. 아이고 어떻게 보면 체면 깎인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는 권사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들이 누굴 대접해도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접을 하고 공급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 와서 대접하는 분 또는 여기에서 모든 걸 준비해 가지고 오는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이건 내가 해가지고 하는 거야. 이리 되면 이 문제가 또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분들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대접하고 주의 자녀들을 대접하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할 수 있는 조그만 힘이라도 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음 주시고 주님께서 힘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또 주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할렐루야가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해오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가지고 우리가 그 점심 식당 마련하는데 불평이 없이 그렇게 해오시잖아요. 지금 몇 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10년. 그런데도 뭐 우리 교회 오는 손님들 강사들마다 돌아다니다 보고 여기 어느 큰 교회 가보니까 뭐 국밥 한 그릇 떡죽은 말아버려요. 국밥국 막 끓여가 쓰레기 넣고 막 뭐 돼지 뼈나 뭐 갖다 집어쳐 넣고 막 구워가지고 그냥 그 밥을 한 숟갈 탁 넣어가지고 이런 그것도 뭐 좋은 그릇도 아니고 뭡니까 플라스틱 그 그릇에다 갖다 해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가서 그거 퍼먹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먹었어요. 거기서 강사로 갔다가. 근데 우리 교회 와 보니까 이게 뭐 진수성찬이야. 희한하지요. 반찬이 별로 없는 것 같으면 또 누굴 시켜가지고 또 뭐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닭을 또 몇 마리 또 해가지고 오셨더라고. 이건 우리가 누가 시켰습니까? 우리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예측이나 했어요. 예상도 못 했거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너 일림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대접하라. 그리고 닭 몇 마리를 해서 고기로 다 서로 나눌 수 있게 하라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이죠. 손 대접할 때 불평을 해쌌고 여기 있는 대로 원망을 해가면서 대접을 하게 되면요. 이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도 싫어해. 하나님이 눈살을 찌푸려. 이 녀석이 내가 뭐 거지냐.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도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못 줘. 더군다나 자기에게 손해가 엄청나게 납니다. 기분이 상하고 불평과 불만과 또 원망이 일어나는 게 속이 이게 뒤집어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신진대사가 잘 안 돼. 혈압이 올라가. 이거 막 몸이 막 망가져. 이거 밸런스가 깨져. 병이 나버려. 뭐 이런 일을 합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대접할 때는 서로 원망 없이 대접을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대접을 해도 어떻게 대접하라? 청지기 같이 대접하라. 청지기는 뭡니까? 저기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청지기는 고난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어요. 돈도 없어. 청지기 같이 하라는 얘기는 내가 봉사를 해도 내 것으로 하는 게 난 없다. 그럼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 힘이 있느냐? 없다. 그럼 그 힘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힘이야. 너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네 거냐?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나간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마워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야말로 써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청지기의 심정을 가지고 봉사하라. 할렐루야. 이런 청지기의 봉사가 뭡니까?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봉사해야 되는가, 지금 청지기 봉사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행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이 해라. 그 하는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너를 위해서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요,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금년도, 이제 금년도 지내갔으니까 명년도에는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의 종들답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께 무엇이나 구해가지고 충만히 받아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면서 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